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며 부활절 6번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며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추현창 고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여 여기 모여 예배하오니 여호와를 믿고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코로나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 감염까지도 이기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른이 되어 연수가 오래되어 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버이로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어버이는 아이들이 산 교훈이건만 과연 우리가 어버이로서 세상에 비친 모습들이 어버이로서 믿는 자로서 인정할 수 있었던 삶이었는지, 되뇌이며 우리 삶이 부끄럽지 않는 성숙한 삶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어버이들은 나라의 경제 초석을 이루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성공시킨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도 희망과 미래 그 자체를 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남기는 결과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시키는 선지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세상의 혼란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능하게 가야 할 앞길을 바라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믿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영적으로 갈급함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행여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어려움과 방탕한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가 세상 법에 강요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말씀은 영적 양식이며 예배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성경을 자기 유익한 쪽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단들이 판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일꾼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세상 권세자 기득권자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미래에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는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성공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황성화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한 본문이 매우 짧아서 봉독하는 이나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허전하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이 조금 더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 13장 3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또 평안할 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제자가 당신을 팔러 밖으로 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주실까?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아마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이어 들려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일까?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계명이 맞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너 자신과 너의 이웃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니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아마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 아닐까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너의 동포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너의 몸처럼 아껴야 한다. 오래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대표적인 말씀만 일러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뜻을 가진 말씀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 하셨던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비로소 참된 의미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의미와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억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못한 사랑도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체면치레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그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신 것도 그렇고,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모두가 다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다가 더 이상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도 분명히 하나밖에 없었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역시 이 말씀 또한 이어지는 14절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힘으로 따지면 소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만 이제 소가 일할 때가 되면 코를 뚫고 콧뚜레로 소를 조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마치 콧뚜레를 뚫어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시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하는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리게 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거룩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로마서 5장 6절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사랑이었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5월 둘째 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겹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한 자발적인 사랑이었고 끝이 없는 사랑이었고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빼닮았습니다. 아마 그분의 성품 때문이겠죠. 차 한 잔을 건네는 형과 같다 해서 호를 다형이라는 호를 얻은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플실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약해지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면서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마음을 동화와 동시에 담아낸 분이 있습니다. 임길택 선생님입니다. 그가 오지인 탄광마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만났던 그 아이들의 삶을 담아낸 동시집이 바로 탄광마을 아이들입니다. 유난히 아버지에 관한 시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버지의 왼손 네 손가락, 엄지 손가락만 빼고는 모두 잘라냈다. 그 손으로도 아버지는 나를 업어주셨고 내 팽이를 깎아주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탄광 일을 나가하신다. 오늘은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얼굴을 깠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잘려나간 아버지의 손가락 생각을 하며 쓰린 걸 꾹 참았다. 이제 나는 울지 않는다. 아버지 일 가실 때라는 시입니다. 밤 11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고 있었다. 아프시다는 고향의 할머니 걱정만 하다가 아버지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마루 끝에 앉아 아버지가 장화를 신는 동안 어머니는 우산을 펴 들었다. 잘 다녀오세요. 염려 말고 잘 자. 라면 2개를 가방에 넣고 아버지가 처벅처벅 방을 나섰다. 일하면서도 아버지는 아프시다는 할머니 생각만 하시겠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 사진이라는 시도 쉽지 않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아버지 사진만으로는 우리 집이 채워지질 않아요. 병으로 누워 계실 때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 집을 꽉 채우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 사진만으로는 우리 집이 채워지질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모를 커다란 구멍이 우리 집에 있어요. 식구들 가슴마다 있어요. 아마 솜보다 무거운 것은 종이일지 모릅니다. 종이보다 무거운 것은 돌이겠죠. 돌보다 무거운 것은 쇠일 겁니다. 쇠보다 무거운 것은 금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어깨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오셨던, 그러면서도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그의 아들이 생매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셨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걸음을 떼지도 못하는 시아버지를 수레에 싣고 나가는 모습을 며느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자기 남편이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무렵에 집을 나갔다가 다음 날 새벽 2시에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을 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를 버스에 태워서 친척 집으로 보냈다고 말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 끝에 아들은 마침내 자신이 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의 오줌 냄새로 침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들이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나가서 구덩이에 파 묻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묻었다는 구덩이를 파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내 어머니를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어머니를 밀어넣은 뒤에 주변에 있는 나무판으로 그 위를 막고 흙을 덮었던 것인데요. 나무판 아래에 있던 그 공기가, 산소가 그래도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남도 아니고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당신이 낳아 당신이 기른 아들에 의해서 생매장을 당했던 어머니였지만, 그래서 겨우 사흘 만에 목숨을 건진 어머니였지만, 이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덩이를 파고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설령 구덩이를 파고 들어갔다도 자기를 덮은 흙은 누가 덮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파고 내가 들어갔다라고 이 말만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아닌지,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병원에서도 아들 걱정만 하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 어머니 일은 우리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는 고려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자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서죠.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어머니가 자꾸 지게 위에서 몸을 버둥거립니다. 아들은 속으로 원망하며 가까운 데다 내버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까 봐 아주 깊은, 자기도 모르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죠. 마침 굴 하나가 있어서 굴 앞에 어머니를 내어놓고 얼마를 견딜지 모르는 양식을 그 앞에 놓고 그래도 자식인지라 큰 절을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서는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솔가지를 꺾어서 곳곳에 놓았으니 솔가지만 따라가려무나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전에도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사랑에 눈먼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연인에게 정신이 팔렸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고백했을 때 연인이 엉뚱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나에게 주세요. 당장 집으로 달려간 이 아들이 어머니의 심장을 빼앗아서 연인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서둘렀는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맙니다. 아들의 두 손에 들려있던 어머니의 심장도 길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심장을 집어들려고 할 때 어머니의 붉은 심장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부모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닮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도 가없는 사랑입니다. 가없다라는 말은 가엾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가엾다라고 하는 것은 딱하고 불쌍하다는 뜻이지만 가없다라는 말은 끝이나 한도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만드셨다. 혹시라도 부모님에 대한 오해나 서운함이나 미운 마음이 남아 있다면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듯이 마땅히 우리는 같은 가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지는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 골짜기를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미국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젊은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던 두 사람이 마침내 작은 한 무덤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나이가 지긋한 미국인이 청년에게 바로 이것이 너의 어머니가 묻힌 무덤이란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이 깊은 산골짜기를 찾은 데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미군은 젊었을 때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일사후퇴 무렵에 그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눈 구덩이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 구덩이를 치우던 이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아기가 얼어 죽은 어머니 품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미국 병사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아기를 품고 얼어 죽은 어머니의 몸이 알몸이었던 겁니다. 미국 병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산속을 헤매던 이 여인이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게 되자 아이를 품에 안았을 겁니다. 날은 춥고 아기가 걱정된 어머니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서 아기에게 모두 입혔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국 병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언 땅을 파고 파 묻은 뒤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낸 어린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가 자기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묻힌 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추운 겨울 어머니가 묻힌 곳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자기를 살리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산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이 청년은 산소 위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치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뒤에 이 청년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어머니의 산소를 덮어드립니다. 어느새 청년은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알몸이 되고 맙니다. 알몸이 된 이 청년은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기라도 하듯이 무덤 위에 쓰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가없는 사랑을 꼭 빼닮은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추우셨어요.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듯이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사랑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가없는 사랑입니다.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가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가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부모 되도록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5월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주님의 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가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끝까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감사하듯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키시사 모든 위험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어쩌다 비틀거릴 때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 마음을 바치는 모든 이들의 그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헤아릴 길 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총남선교회와 총여성교회에서 기념 선물을 드립니다. 1, 2, 3 남선교회 회원은 1층 사무실에서 선물을 수령해 가주시고 1, 2, 3, 4 여성교 회원은 1층 사업부 데스크에서 해당 선교회장이 수령하여 나눠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접촉 제한을 위해 카네이션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교우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 예배를 안내합니다. 23일까지 2단계가 이어짐과 동시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동일하게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선물박스 사역으로 모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을 기부합니다. 대외 사역으로는 정릉사동 주민센터에 기부하여 풍림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로 전소된 8가구를 지원하며 교내 사역으로는 환우 및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5가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요예배 시리즈를 안내합니다. 5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 6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 차윤아 목사님께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참석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찬호 장로님께서 성북지방 장로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취임 예배는 다음 주 16일 주일 오후 2시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방을 위해 수고하실 노찬호 장로님과 성북지방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월요일에 성북구청으로부터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이웃을 위해 라면과 쌀을 봉헌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푸른지구 챌린지 4번째 미션은 걸으며 쓰레기 걷기입니다. 조깅과 줍다의 뜻의 합성어 플로깅으로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걷어내는 운동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걷기를 함께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제19차 교사기도회 DB 5월 12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온라인 구글 미트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2시 지하 1층 나임예배실에서 청년 서로 있다라는 주제로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다음 주 12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춘식 전도사님, 김혜미 사모님께서 지난 8일 토요일에 등남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지난 구역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서충식 전도사님께서 정릉교회 수련 목회자로서 사역을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황단나 목사님 목사 안수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윤소남 배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이상희 권사님, 아들 박성재 성도 승진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쌀과 라면으로 섬겼는데요. 우리 감사절 맞으면서 우리가 구별해서 드렸던 헌금이었습니다. 그 일을 귀하게 여겼던 것인지 성북구청에서 우리 정릉교회를 표창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조용히 했는데 그 일을 눈여겨보고 격려를 해주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했습니다만 서충식 전도사님 그리고 김혜미 사모님 그 아기를 낳았는데요. 좀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할 만큼 일찍 조산입니다.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산모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지구를 살리는 이 캠페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제 걷다가 쓰레기를 걷어내는 이 운동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다 보면 천사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일부러 나가서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집게와 까만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 이 교회 주변을 비롯해서 골목골목 담배꽁초, 쓰레기 이걸 줍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일을 왜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대단한 이유도 아니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동네에 천사가 사시는구나 이런 고마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디 갈 때 이렇게 비닐봉지 하나 좀 챙겨가서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주워오는 그런 일이 또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될 테니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경에요. 교회로 온 택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취인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누가 와서 찾아가겠지 그러다가 지금 몇 달이 흘러가지고 열어보았더니 핸드크림이 한 100여 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혹시 누가 받아야 될 분이 없다라고 그러면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교회가 쓰라고 전해주신 거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취인이 불분명해가지고 어색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해당하시는 분은 좀 교회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하시는 분, 특별히 부모님과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가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는 평생 우리에게 전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가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 또한 가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평생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으며 단지 미안함으로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의 전을 찾아 정성껏 예배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소에서 마음을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